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가끔씩 보시는 분들은 겟세마네나 새벽 예배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실 것이고 예,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셔서 또 이렇게 섰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학교죠. 지금은 초등학교입니다만은 그때 보면은 포스터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불도 많이 나고 그래서 불조심 포스터를 많이 그렸었습니다. 혹시 불조심 그 포스터 하면은 바로 기억나는 그러한 글귀 있습니까? 네. 바로 나오시죠.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입니다. 그죠? 정말, 다시 봐야 되는데. 그러나 사실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꺼진 불은 절대 볼 필요 없습니다. 꺼진 불은 절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덜 꺼졌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스터를 보면은 다시 바꾸든지 그래야 됩니다. 덜 꺼진 불만 다시 보자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불이라는 거 조심해야죠. 그러나 불이 다시 살아나면 어떻습니까? 정말 가정을 태우고 여러 가지를 태우고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다시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은 영원한 세계를 불못에서 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꺼진 불은 다시 보지 말고 꺼진 것 같은 불은 다시 보고 영생은 반드시 다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영생 다시 봅시다입니다. 다시 이야기 나누실까요? 영생 다시 봅시다. 네, 영생은 반드시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캄보디아에 이제 가시면서 몇 주 전에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을 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보통 때는 그렇습니다. 보통 때 이제 어떤 말씀이 생각나면은 노트에다 이제 적어놔니다. 안 잊어버리려고요.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적어놨다가 보통은 한번 감동을 받으면은 뭐 노트 반 페이지나 아주 많이 그 생각이 나면은 한 페이지 정도를 써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놔두었다가 또 다시 그 말씀을 살펴보고 또 그때 생각난 것을 적어서 이제 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2시간 동안 4페이지를 그대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18장, 제가 본문을 짧게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누가복음 18장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이러한 뜻이 숨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제가 잘 전해야 될 텐데 걱정은 됩니다만은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관리라라고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관리가 어떤 관리였는가? 또 부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리이고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리이고 부자였던 거 지금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젊었고 관리였고 부자였는데 굉장히 또한 영적으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말 보기 드문 훌륭한 젊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젊은이가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영생을 찾고자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탁월하시다. 어떤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그 방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이나 행위로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20절에 보면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계명을 살펴보면은 순서는 조금 뒤바뀌어졌지만은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자, 물론 마태복음에는 어떠한 말이 더 있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더하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청년은 이 계명을 이야기하니까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다 지켰다고 하지만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 청년이 그 율법을 아마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열심히 지켰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것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또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서 주라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에는 이러한 계명이 없죠. 분명히 빠진 계명이 10계명이라면은 10계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청년에게 10계명을 그대로 이야기했다면 청년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탐내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바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팔아서 너희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가 지금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혼자 만족하고 있고 그러나 영생에 대한 확신은 없어서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너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너는 그 정도면은 영생 얻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지키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율법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청년은 다른 계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5장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6계명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살인하지 말라 지켰다고 대답했지 않습니까? 근데 5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화를 잠깐 내는 것, 분을 내는 것, 그것으로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청년은 간음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마음으로 품은 것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이 청년은 그것을 지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은 하나를 지적하셨지만은 어찌되었든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를 어기면은 모든 율법은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단 하나만 티끌만큼의 흠이 있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로 어떠한 지금 열심을 품어가지고
뜻은 좋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요? 두 번째로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받는 거지 우리가 어떠한 행위나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4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 청년이 떠나자 바로 이 말씀을 하시죠. 부자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그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그 제자들이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못 얻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기에 모여든 계신 분들이 바로 택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한 마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속에 새 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돌 같은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을 제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그러니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뭡니까? 옥토입니다. 옥토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을 만한 그러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되면은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너희가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게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는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배웠겠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믿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자꾸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 모습, 물론 태초의 본 모습은 아니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만드신 그 본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8장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오늘 18장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18장 처음부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잘못하면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마태복음 18장을 통하여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죠. 물론 처음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상한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까지는 뭐 그 앞에 본문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이 인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자가 올 때는 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과연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어가지고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까지 쭉 들어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아니 무슨 여기에 그 말씀이 있어 그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기도의 한 방편으로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 말씀이 필요하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원통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통한 것, 물론 개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 메시아가 와서 그것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메시아가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완전한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갑자기 8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그 뒤에 보면은 9절부터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14절까지 이어지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떤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못하고 세리는 구원받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리새인은 그 구원을 얻지 못하고 세리는 얻었습니까? 바로 세리의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를 내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생각하면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아이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 착하고, 아, 순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좀 험한 어린아이들 못 보셨습니까? 항상 순진한 아이들만 있었습니까? 정말 착하고 부모만 하면 순종하고 그런 아이들만 있었습니까? 아, 이거 아닙니다. 땡깡 부리고 막 뭐 던지고 그런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으셨을까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나왔고, 그 본문 뒤에 보면은 바로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나오죠.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에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바로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맹인을 고치시는데 여기에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치료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절에 보면은 그냥 치료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42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잊어버리셨죠? 8절에 인자가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했는데 여기서 믿음이 발견이 됩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겨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쭉 18장, 누가복음 18장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이걸 보여주시는데 꼭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그림을 그려가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누가복음을 계속 많이 봤죠. 그런데 전체로서의 이러한 흐름이 있었는 것을 제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19장에 이어집니다. 19장 1절부터 보면은 좀 성경을 많이 보시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과 그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19장 2절에 나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억해 놓으시라는 말씀이 있었죠. 무슨 말씀이었죠? 관리며 부자라.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면 관리지 않습니까? 관리고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제자들이 그 부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삭개오입니다. 그것을 바로 그래서 이어서 완전히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삭개오에게 말을 하실 때 5절에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좀 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대답하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영접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의 심령에 들어가신 것을 뜻합니다. 이미 예수를 그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는 물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보면은 좀 틀립니다만은 영접이란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은 삭개오가 하는 것 같죠, 이것을. 삭개오가 그 마음으로 정말 마음이 감동받아서 하는 것 같지만 그 감동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만나게 하시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성 보면은 그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19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런데 보면은 삭개오가 어느 길로 오시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아마 그 문은 한 길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조금 들어가는 길은. 그런데 거기에 그리로 들어가시는 것, 그것은 왜 들어가셨는가?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하나하나 이루신 것입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옥토로 만들어서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그렇지 못했다면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영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던가요? 작정을 하고 어느 것은 때로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주무신 분들 깜짝 놀랄까 봐 제가 이렇게 조용조용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귀를 쫑긋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바로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만들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늘 기뻐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마음으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더 기쁨으로 성령과 함께 주님의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구나라고 기뻐하며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게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는 또 할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영생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생이 시험을 보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도 이제 대입도 있고 취업도 있고 고입 여러 가지 시험을 봐서 이제 또 기도하고 나가는데 만일에 이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마음속으로 갑자기 믿음이 옵니다. 나는 합격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 붙이면 안 되고요. 나는 합격했다. 라고 혼자 외치고 다니면 합격한 겁니까? 아니면은 나는 분명히 내 믿음이 왔고 확실하게 나는 합격했습니다라고 그 학교에 가서 시험 본 그 학교에 가서 이제 학교 다니려니까 영수증 주시고 다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합격한 겁니까? 아닙니다. 확인을 해야죠. 내가 진정으로 거기에 학교에 합격을 했는지 정말 발표하는 것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기뻐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먼저 믿고 기뻐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확인하고 기뻐하면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좀 무겁게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요구에 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죠? 아멘이 안 나오시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의 요구에 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자 청년은 예하지 못했고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은 따르실 분 물론 있으시겠죠. 정말 그분들은 감사하고요. 또 정말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위안이 되십니까? 왜냐하면 오늘 삭개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구원받고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재산 다 판다 했나요? 아닙니다. 삭개오는 재산의 반을 팔아서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다 주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죠. 예수님께 말씀했을 뿐입니다. 약속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머지 혹시 착취한 것 있으면 4배나 다 그냥 그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나 실제로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현재는 나간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나머지 그대로 약속을 지켰을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왜 부자 청년에게는 모든 것을 다 팔아라 하고 삭개오에게는 반만 그렇게 팔아라 했을까요? 또 하나 더, 좀 더 마음 편하게 해드릴게요. 편하게 해드리면 또 우리 또 성도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건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부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듭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재산 팔아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부자에게는 다 팔아라고, 삭개오는 반의 재산을 이야기하시고 오늘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을까요? 부자 청년은 미워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삭개오는 집으로 영접하고 맛있는 것을 대접했으니까 그래, 너는 참 착하고 또 키도 보니까 자꾸만 오고 정말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이 그래, 반으로 그래 깎아줄게 라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또 오늘 니고데모는 나와서 랍비라고 부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는 그러한 칭찬을 들어서 그렇게 그냥 거듭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을까요? 분명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각각 다른 조건들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어떻게 이해가 되신가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오셔서 거듭나라 하면은 할렐루야, 예, 거듭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쉽지 않습니까? 예, 거듭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근데 반틈 팔아라 그러면은 좀 생각은 해보고, 그런데 그래도 반이라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팔고. 근데 부자 청년같이 정말 다 팔아라 하면은 한숨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과연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진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분이십니까? 하나라도 틀림이 있으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본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이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입니다. 전부 다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길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냐면은 바로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그 주인이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 이야기하시죠.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육으로 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꿔진 것이죠. 부모님이 바꿔진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인이 바꿔졌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삭개오에게 너 재산 다 팔아라, 아예 반으로 안 된다, 다 팔아라 했으면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팝니다. 주인이 바뀌어졌거든요. 주인의 말에 종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야 됩니다, 기꺼이. 그러니까 삭개오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물론 부자 청년에게 너희 재산을 반은 팔고 반은 그대로 두고 따라라 했으면 어떻게, 물론 부자 청년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령 가운데 진정한 주인은 바꿔지지 않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묻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주인을 바꿨느냐, 지금 주인이 누구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지금 참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러한 고백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가, 근데 분명히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 주인이 누구냐, 지금 세상 것이냐 아니면 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러한 것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인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모든 것들 다 따랐지만은 바로 이삭이 주인이었습니다. 그 100세가 돼서 낳았는데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에 말씀하신 그 축복이 이삭을 바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 완전하게 주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야곱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틀리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주인 누구였을 것입니까? 네? 야곱, 요셉이요? 아닙니다. 그건 이제 잘못 알고. 왜냐면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혼자 남아서 기도할 때 모든 가족들을 다 앞에다 내보냅니다. 그건 뭐냐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다른 아내나 자식들 모든 것은 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자기 자아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지없이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보면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30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창세기 32장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야곱이 자기 그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꺾어버려야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것을 놓지 않으니까 결국 한두 뼈를 쳐버리십니다. 그래가지고 쩔뚝쩔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할 것 하나도 없구나. 나를 의지할 수가 없구나. 그 전까지 자기를 의지하고 모든 속임수로 또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수법을 써서 했던 야곱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수어버리고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쩔뚝쩔뚝하면서 이제 무슨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각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아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물어보실 때 이제 다 물어보시면 정말 너무나 골치 아프죠. 그러나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다면 주인이 완전하게 바뀌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온전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쳐 가십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고 75살 때 80세 때 주고 이삭을 바쳐라 했으면 못 바칩니다. 그 모든 믿음과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는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정말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당연히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주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이지만은 하나님과 자녀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나이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실한 주님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하실 때, 아직 나의 주인을 내가 아직 온전히 못 바꾼 것 같다 하면은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 바뀌어졌을 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고백을 할 때도 진실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주인은 오로지 예수님이시고 또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또한 확증받고 영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